오늘 성경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리석다는 사람을 누구를 일컬어서 말하고 있느냐면 거기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걱정이 생겨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걱정 생깁니다. 예, 있는 거 족한 줄 알고 사세요. 예, 나는 뭐 당첨돼가지고 그 있잖아요. 복권 당첨해가지고 행복하고 잘 살았다는 사람 없어서 가정 뽀개지고 그 다음에 형제들끼리 문제가 생기고 다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돈 가지고 그것이 행복한 거 아니고 그렇구나 이런 것을 많이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성경 오늘 본문에도 농사가 잘 됐어요. 공장이 잘 됐어요. 너무 잘 되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풍성해졌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풍성해짐에 그러잖아요. 16, 17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무슨 걱정이 생겼느냐. 사람은 세상 지혜가 탁 떠오릅니다. 거기 18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있던 공간을 갖다 헐어버리고 크게 넓게 높이 곡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잘된 거 그들 속에다가 거기다 쌓아놓으면 되겠다 생각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자기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이렇게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즐거워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곡간을 넓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많이 쌓아놨다는 게 뭐예요? 남들은 통장 없는데 하나은행에 있지, 우리은행에도 있지, 국민은행에도 있지, 또 증권 사놨지, 신협에다도 넣어놓고, 그리고 배를 내 영혼아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까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고 살자. 자기를 향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죠. 거기 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것을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바보라고 말하고 천치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밤에 네가 지금 낮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오늘 밤에 그러면 너는 내일이 없어. 오늘로 끝나는 거야. 너 하루살이야. 하루살이. 예.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가마. 도로 찾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네 몸속에 있는 영혼을 내가 뽑아가겠다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에 있잖아요. 영혼이 떠나면 우리는 시신이에요. 시체. 시신. 빨리 갔다가 부패하기 전에 땅에다가 묻어버려야 돼요. 우리가 시신이에요. 내 몸에서 영혼이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이 오늘 저녁에 도로 찾아가면 네 창고 넓혔던 거 있잖아. 너 준비한 거 누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21절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보통 이제 식당에 가면요, 탁 들고 위하여, 그래, 위하여. 그 뭘 위하여? 예, 뭐 기아 대책을 위하여, 예, 회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또 오늘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의 기쁜 소식. 예, 굿뉴스, 최고의 뉴스. 그걸 한국말로 복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릴 때 웃고 박수치고 얼굴이 확 피고 왜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 받고 내 영혼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좋은 날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잔치하세. 이게 기독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신앙심이 이렇게 잘 바른 복음 속에 되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두에게 항상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평강을 주고 영원한 새 생명의 영생의 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 절간처럼 살겠어요? 호호호호 하하하 아이고 감사하다. 담장에 웃음이 넘어가요. 얘들이 꿈을 꾸어요. 비전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복으로 그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육체를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은 점점 죽어가잖아요. 예,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날로 새로워져 가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외로 돈 많은 사람들 죽음이라는 것은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 언제 먹고 쓰고 살아야 될 텐데 죽는다는 것은 아주 죽을 지경이야. 그러나 우리는 산 소망 속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자유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 바보가 누구냐? 오늘 다시 한번 성경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에 부요함이 있어야 돼요. 얘들도요, 엄마 전 많이 먹고 배부르잖아요. 절대 안 웁니다. 발 잡고 놀아요. 자기 발 잡고. 배가 부르니까 그냥 울지도 않고 엄마도 안 찾고 자기 발 잡고 놀아요. 흥얼흥얼거리고. 뭐가 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그래서 구경도 뭐? 아무리 좋은 구경에서도 배가 불러야 좋은 게 보이지, 배가 고프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30년 전, 50년 전에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부유하고 행복했는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완전 개떡, 보리떡 먹으면서도. 개떡 아세요? 보리 갈아가지고 소다 넣어가지고 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꼭 개떡. 보리떡, 개떡. 밀떡은 너무 맛있는 거고, 밀떡은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개떡도 못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했어. 마음이 부유했어. 그런데 지금 누가 개떡 먹습니까? 밀떡도 안 먹어. 파리게이트 그 빵도 잘 안 먹어. 그래도 행복은 떨어졌어. 행복하지를 못하는 거야. 항상 쫓기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근심 걱정 많고, 불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으로 부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밑 빠진 항아리에다가 물 넣기예요. 밑이 빠진 항아리에다가 한번 물 부어보세요. 채워지나?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타락한 인간의 탐심 속에는 밑 빠져 있어요. 아무리 부어도 안 채워져. 그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돈 있는 거지 중에서는 땅거지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은행에다 딱 넣어놓은 거 있죠. 그건 못 꺼냈어. 죽을 때까지 그거 넣어놓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없이 살아. 그게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꺼내 써가지고 그놈 이제 보충하이라고 쓰지도 못해. 옷도 못 입어. 겨울인데도 옷도 안 사 입어. 그놈 채용이라고. 그게 행복입니까? 그게 인생입니까?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끝난 거야. 그 모든 게 누구 것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인생의 행복이란 것은 보이는 것으로 부유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의 부유함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이 진리를 깨우치셔야 돼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헬라어로 그 부유란 말이 플레테오란 뜻인데, 플레테오, 이것을 부요한, 한국말로 풀이하면 거기다 같은 말로 쓰고 있어요. 부하다, 부유하다, 부해지다, 아주 풍요롭다, 이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여유롭고 너그럽고 이렇게 풍요롭냐면은 믿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 그 에베소서 1장 18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1장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눈이란 거 여가 있겠지. 마음의 눈이 있겠어요. 영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영의 눈이 밝아지니까 신령한 것을 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마음의 눈이 떠져가지고 뭐 하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 영광의 풍성이 뭐냐면 부유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풍성하도록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꽃을 보고 노랗다? 이거 공이야? 빨갛다? 아이고 이뻐라. 이것만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눈이 딱 떠진 사람들은 이것을 만드신 창조자 조물주, 참 그분의 신성의 능력, 보이지 않는 것이 마음에 확 부유함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은 육신의 눈만 가지고 예쁘다, 곱다, 이런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으로. 그러나 이 꽃은 시들어지고 사그라들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물고기 속에 그 색깔 보십시오. 물고기 온갖 그것을 만든 자가, 창조하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멘.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이 나하고 비슷은 하지만 동글동글하지만 꼭 나 닮은 사람 없잖아.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아멘.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신성함이 우리 안에 꽉 채워질 때 부유하다. 예. 그래서 로마서 거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글을 쓰냐면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10장 12절에. 옛날에 그때 당시요, 실상 그 예수 그리스도는 소크라테스보다도 늦게 태어난 사람이고 석가보다도 늦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실상 그 모든 문화, 학문, 철학이 어디서 나왔어요? 로마에. 그리스. 엄청난 대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자기 나라 위에는 다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자기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때 사도 바울이 마음의 눈이 확 열려서 뭐라고 쓰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렇게 말하죠.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헬라 너희들 깔보는 유대인들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의 부유함을 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보이는 것 가지고 교만하지 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유함을 본인이 글을 쓴 거예요. 실상 사도 바울도 철학자지요. 최고의 학문자잖아요.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부유함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런 은혜 이복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이 다윗이죠. 시편 23편 뭐라고 그랬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으면요, 그 무슨 호랑이 사자도 그냥 벌렁 넘어졌다고 그랬잖아요. 사슴이 지나갔는데도 안 잡아먹어. 배가 불러가지고. 왜? 부족함이 없거든.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부유함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은혜 속에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난한 자의 이거 교회 안에는요, 대한민국에는 물질로 좀 가난한 사람이 있고 물질로 좀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저렇게 돈이 있고 누구는 왜 돈이 없어요? 왜 나는 돈이 없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돈이 있죠? 이것을 진리로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면 그 사도 바울이 그리고 야고보 선생이 2장 5절에 이렇게 썼어요. 뭐라 하냐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믿음으로 엄청나게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예. 그 다음에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뭐하냐면은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해가지고 믿음에 부유하게 만들고 또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만들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는 믿음으로 신령을 굉장히 부유한데 물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가난한 거예요. 솔직하게. 이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겸손하게 정말 물질은 없지만은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부유한 사람의 말을 네가 들어야 이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존하고 살게 했던 거예요. 나는 물질 없지만 하늘의 신령, 네가 보지 못하고 네가 알지 못한 거 나는 다 가지고 있어서 이 말을 해내면 너는 물질이 많지. 그래. 그러면 너는 이 물질을 나한테 주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내 입에서 나간 신령복이 네 마음에 품어져 서로 공존하고 살도록. 이 복이 있어지기를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우리가 물질로 세상 것은 좀 없지만은 남이 보지 못한 거 포기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만들어주고 남이 소망하지 못한 것을 소망 갖게 만들어준 이렇게 부유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부유한 자들은 절대 마음을 높이지 말으라는 거예요. 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자는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다가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이렇게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이건 부하다는 것은 물질을 말하고 있어요. 물질의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그 정함이 없는 재물다가 소망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만드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해서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근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은 꼭 이렇게 살고 있어. 아멘이요? 이렇게 안 산 사람들은 다음 주에 안 온다니까. 이렇게 믿음 되어진 사람들은 반드시 다음 주에 또 오세요. 이런 신앙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뭐 때문에 살지?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살아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사명 가지고 살아라. 그냥 사니까 산다고 살지 말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소신이 있었어요. 사명감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본인이 이제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성도라고 그래요. 같은 성도 입장에서. 근데 성도 중에서도 제일 자기가 제일 못났더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더라는 거예요. 예. 성도들 중에서 자기를 내세울 만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뭐였냐면 은혜를 주신 것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이 은혜를 측량들 못하겠다는 거예요. 물이란 것은 측량하잖아요. 깊이를 측량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측량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게 부유함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그 부유함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전부 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산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여러분, 내가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 나는 항상 기뻐한 사람이야. 또 내가 가난한 것 같으지 나는 외로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근심한 것 같지만 난 근심 안 해. 내가 슬픈 사람 같지만 내가 슬퍼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대통령도 재벌도 나는 신령한 것으로 부유하게 해준 사람이야. 참 이런 놀라운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고 하는 이런 삶,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참 대단합니다. 그때 이분의 총 재산은요, 엊그저께 새벽에 봤잖아요. 이분 재산이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더운 날씨에 예투가 있었어요. 그 겉옷. 그러니까 낮에는 뜨거우니까 이 몸을 가리는 거 있어요. 겉옷. 그 다음에 그분이 늘 보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가죽이, 이 끝에가 가죽으로 생긴 성경책, 이 두 가지가 총 재산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더위를,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가벼운 거예요. 근데 저녁에는 추우니까 그것이 이불이 된 거예요. 또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성경책 하나, 가족으로 쓴 성경책, 그것이 총 재산으로서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 목록이 그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겠다. 근데 원래 이 양반이 가난하고 못 배우면은 별로 말이 안 돼. 근데 이분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소크라테스의 철학을 이겨냈잖아요.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는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지고 결혼할 여가의 시간을 못 갖고, 그래서 성경 14권을 쓰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큰 변화를 그 사람이 일으킨 거예요. 오늘의 문명의 변화를, 발전적인 모든 새롭게 한 것을 그 인물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신령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유함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부유하게 만들고 살게 만들어주고, 우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쁨을 주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잠깐 삽니다. 여기서 80세 되신 분들, 어르신네들, 아이고 나 80 되게 길게 살았다, 한 분도 없어요. 내가 무슨 80이야? 그래요. 금방 세월이 가버려요. 금방 세월 갑니다.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려요. 예, 당신 마음은 청춘이지만은 그래도 발걸음 보니까 더디어. 마음뿐이지 신체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잠깐 사는 인생 모두를 갖다가 기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즐거움을 주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목양교회에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막 국회의원도 나오고 막 구의원도 나오고 막 아멘? 통장도 나와요. 통장도 있어요. 우리는 통장. 얼마나 좋은 일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기관에서 중직 맡아서 수고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삽시다. 성경에 보면요, 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란 것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 어떤 부자도 안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이런 말씀하게,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예? 그러니까 슬기롭다는 것은 지혜가 있다는 얘기고,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성령의 기름 준비가 돼 있는데, 미련한 처녀는 똑같이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데 성령의 기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신랑이다 할 때 등불을 밝혀서 신랑을 맞이해서 이미 승천해버린데, 미련한 처녀, 어리석은 자는 땅의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미 승천하고 없는 거예요. 이걸 어리석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누가복음 16장 22절, 그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풍요로움, 부유함이 두 종류가 있어요. 풍요함과 부유함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땅에 굉장히 부유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땅에 권세고 물질이고 이런 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부분이 없지만은 하늘에 신뢰한 것으로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부자, 성경 그대로 말하면 부자는 날마다 부자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여기에 신경만 가 있는 거야. 오늘 어디서 맛있는 거 먹지? 어디로 가야지? 어디가 맛있는 거 있지? 이런 것만. 근데 나사로라고 정확히 꼬집습니다. 이자는 외로 이 땅에서는 부유한 거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부유함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어요. 가난한 데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바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들어가잖아요. 나사로는 바로 그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아가잖아요.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이 믿음, 영혼 구원되어진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은혜를 꼭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우리한테 거짓말하겠어요? 뭐 때문에 거짓말하겠어요? 거짓말한 것은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이익이에요? 독자 아들까지 줬는데 다 줬잖아요. 이런 말씀에 구원받고 은혜 받고 믿음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 이하여 보물을 땅에 쌓지. 왜? 사람이란 마음이란 것은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알았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고 사랑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보물이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 와서 설교하고 하나님이 와서 이 시간에 말씀해 줘도요, 마음에 땅을 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늘의 것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보물이 있기 때문에, 땅에 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늘에다가 보물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이 항상 위의 것을 바라봄으로 부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람은 두 주인을 못 섬겨요. 이쪽을 잘 섬기면 이쪽을 경홀하게 돼요. 소홀하게 섬겨집니다. 이쪽을 중하게 여기면 여기는 그래도 조금 소홀하게 돼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복에 그리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도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 사망을 이기는 거, 돈, 권세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그 부유함으로 이깁니다. 그 부유함을 일컬어서 경건이라고 그래요. 경건. 아, 제 양반이 참 경건하구나. 그 경건하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진리 속의 마음에 부유한 사람, 당신 참 경건하다.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많은 오염이 있고 유혹이 많아요. 근데 그걸 이겨냈어. 그것을 강건하다고 그래요. 강건하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근육을 올려야 돼요. 근육이 빠지면 힘 못 씁니다. 운동 심한 어려운 운동일수록 근육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힘은. 그래서 연세가 70, 80 될 때 걷는 운동 해줘야 돼요. 근육이 빠져버리면 못 걷습니다. 근육을 발전시켜줘야 돼요. 예, 근육을 키워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요, 강건이란 말은 당신의 경건함이, 그 부유함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건강하다. 당신이 참 신선하다. 이것을 강건이라고 그래요. 경건은 부유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그 부분으로 이겨내고 나를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것만이 자기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다시 한번 솔로몬은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솔로몬은 그 1장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고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고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9장 6절에 제발 이렇게 얘기해요. 어리석음을 버려라. 너희 어리석음을 벗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해라. 명철의 길이라는 것은 악한 길을 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명철하다고 그래요. 너희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생명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부부끼리 살잖아요. 부부끼리. 이 욥이 얼마나 부자로 잘 살았는데 세상에 아들이 7명에다 딸이 3명이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 이상하게 매달 생일잔치를 하는 거예요. 남산 같은 그 넓은 산에 완전히 그분의 아주 양소대로 그냥 다 이렇게 누비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자예요. 야, 부자가 망하기 시작한데요, 이 산적들이 많았는데 싹 떼거지로 하고 거기에 있는 인부들 죽여버렸잖아요. 지금 생일잔치 하는데 갑자기 그 집이 굉장히 큰 집인데 그냥 아사삭 무너지면서 10명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욥이 건강에 살았는데 종양이 생겨가지고 머리 이 위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종양 생겨가지고 온 몸이 막 고름투성으로 피고름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아장으로 몸을 긁잖아요. 피고름이 쫙쫙 빠는 거예요.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 친한 철학 박사, 상담학 박사, 심리학 박사들이 와서 상담하는데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부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욥기서 그대로 그 2장에 이렇게 써졌어요. 그대의 말이 어리석어. 당신 죽으라고 그런 말 했어요. 당신 이래도 하나님 믿을 거예요? 하나님 저주하고 주세요. 그랬더니 욥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 부인한테
조금 말 틀립니다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일평생 같이 살면서 현숙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 왜 미련하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지금 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없어? 나 하나님 안 믿게. 이런 사람이 어디냐. 복을 주신 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취하고 가실 자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빈손 왔다가 빈손으로 갈 텐데, 줄 때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짝짝짝짝, 좀 어려우니까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법이 어딨냐. 이렇게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느냐. 욥은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때가 외로 우리는 부유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 극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갈라디아에 이렇게 써요. 3장 9절에, 3장 3절이죠. 너희가 왜 이렇게 이같이 어리석느냐. 예? 네가 믿음으로 성령으로 진리로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끝까지 성령에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 즐거워해야지. 왜 또 육체로 돌아갔냐, 왜 또 세상으로 돌아갔냐,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너희들이 죄 사함 받고 은혜로 믿음으로 됐지, 성령 받고 믿음으로 됐지. 그러면 끝까지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지. 왜 또 사람 생각 육신으로 왜 빠졌느냐, 왜 또 세상 길로 또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리석느냐, 이런 책망을 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한 거 끝까지 믿음으로 갑시다. 성령으로 시작한 거 끝까지 진리의 성령을 붙잡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땅의 지체를 죽여,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뭐냐면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자,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자.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왜냐하면 우리 속에 보통 우리가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걸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뭐 절간에 가서 뭐 이렇게 했다든가, 그 설악산 옆에 가면은 키가 내 키만 합니다. 굉장히 커요. 거기 부처님이 얼마나 큰지. 눈도요, 내 이 얼굴이 작은 얼굴 아니거든요. 그런데 눈이 그렇게 커요. 거기다 이렇게 숭배하고 이런 것을 갖다 우상 숭배라고 그래요. 근데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뭘로 보고 있냐면은 자기 마음의 탐심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 우상에 걸려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부유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자유하고 힘과 기쁨과 행복이 거기서 쏟아지기 때문에 이 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3, 믿음이란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야.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증거야.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믿음,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시고요, 그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계시록, 지옥 천당이 있는 말, 지옥 천당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3장에서는 18절에 보니까 이래요.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분만 30초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내가 너에게 권한다는 게 뭘?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를 부유하게 해라. 금이란 것은 뜨거운 풀무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뜨거운 데서. 그게 금이거든요. 그래도 달아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갖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정말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에 십자가 주시고 거기서 연단되고 단련되어져서 나온 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얻어서 너를 부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그렇게 부유한 삶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